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각장애인이신 강영우 박사는 이 장애를 이기고 미국 대통령 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영우 박사가 박사학위를 받고 처음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에 국내에서 취직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 취직 자리를 알아보다가 너무 실망해서 우리 정말 집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갖고 어디 내세울 곳도 없고 또 이력서를 내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구나. 자기 나름대로 집안 탓도 하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피츠버그대 벤더슨 박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벤더슨 박사가 와서 그 강영우 박사가 자꾸 불평불만하는 그 얘기를 듣더니 이 강영우 박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지금 당신은 박사학위도 땄고 아들들도 저렇게 장성해서 훌륭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자꾸 집안 탓, 부모 탓 하지 말고 당신이 주체가 돼서 명문가를 이루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이 강영우 박사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정말 명문가를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한 필립스 아카데미,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체 미국의 명문가들은 왜 이 필립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명문가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가 하면서 연구를 했더니 이 강영우 박사가 결국 찾아냈어요. 이들은 다르구나. 뭐가 다르냐? 이 건학 이념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건학 이념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학 이념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 가문이 다 명문가가 되더라. 그걸 깨닫고는 이 강영우 박사가 그 후로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각오와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거기서 아이들을 자라게 했더니 이 강영우 박사 자식들도 다 잘 됐어요. 다 박사학위를 받고 아주 그 미국에서 아주 뿌리를 내린 그런 명문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그때에 우리 가문도 명문가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정말 내가 이 명절에 우리 가족들 많이 모이면은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냥 남 탓하고 실망하고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우리를 높여서 명문가로 삼아 주시리라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는 귀한 가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대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우리들이 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주변인이 아니라 중심 인물로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않은 무리, 그런 무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유대인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무슨 유태인입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 무리들을, 우리 예수를 믿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자들,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외면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주변인의 삶을 살아가던 그런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중심 인물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있었어요. 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더위가 식은 저녁에도 쉬지 못하고 길을 찾아서 계속 헤매는데 저 멀리에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발자국을 따라가면은 내가 이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해갖고는 그 발자국을 쫓아서 계속 걷다 보니까 이상해요. 주변이 자꾸 예전에 아까 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인장이 똑같은 아까 본 그 선인장이 서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발자국은 자기의 발자국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발자국을 가지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은 사막에서 벗어날 줄 알고 그렇게 애를 쓰고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사막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제자리를 뱅뱅뱅뱅 돈 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차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갖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는데 하늘에서 글쎄 반짝반짝하는 별이, 아주 빛나는 별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해주는 말이 갑자기 버뜩 떠올랐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거든 북극성을 탁 쳐다봐라. 그 북극성을 쳐다보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길을 가면은 엉뚱하게 뱅뱅 돌지 않고 사막을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자기 위치를 찾고 그리고 자기 나갈 길을 찾아서 열심히 걸어서 사막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조언이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살아온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요 우리 인생의 사막에 남겨진 그런 발자국과 같은 거예요. 그걸 쫓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쫓아봤자 그냥 사막에서 뱅뱅 도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는 진정한 삶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사막에 남겨진 그 발자국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북극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쓸모없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그런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가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형틀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자신의 사랑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을, 이 세상에 있는 저희와 같은 그런 부족한 존재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담도, 우리를 차별하는 그런 모든 요소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런 차별이 있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 모든 가로막고 있던 혈통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종교적인 그런 모든 관념들을 다 제거해 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육신을 찢으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힌 것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다 찢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다 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법이 정하고 있는, 율법이 정하고 있는 제사 규정, 금식 규정, 음식 규정, 할례 규정, 많은 삶의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모든 규정과 규례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폐하심으로 다 효력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고, 그리고 그들의 관습을 가지고 차별하고, 그 모든 차별을 다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요,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돼요. 또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차별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들에게 있는 장벽을 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전에 차별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 그 안에 있는 장벽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바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주인과 종이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그들이 열심히 한 형제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어요. 주인과 종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금산교회 이야기예요. 전북 김제군 금산리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지주가 그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의 가족 식구들로부터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결국 그 금산교회를 세우고 그 금산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래서 100명쯤 되니까 이제는 금산교회가 이제 100명쯤 되니까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장로를 세워야겠다 해서 장로 피택 선거를 하는데, 그때 이 조덕삼 이 지주하고 그 집에서 신앙생활 같이 조덕삼 지주를 모시고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런 머슴이 장로 피택 선거에 둘이 나와서 경쟁을 했어요. 여러분, 주인과 머슴이 같이 한 자리에 장로 피택을 놓고 선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양놈과 쌍놈이라 해서 차별하던 우리 시대에, 그 시대, 이 시대에 금산교회가 세워진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스운 것은 거기서 장로로 누가 당선됐습니까? 머슴이 당선됐어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당선됐어요. 그때 이 조덕삼 지주가 일어나서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씨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참 겸손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리고 모든 거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산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양반과 쌍놈, 주인과 머슴의 그 차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화평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 모든 담을 다 허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장벽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가 지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깨어진 그런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그분 앞에서 또 부르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을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 대면하러 갈 때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봐도,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대면하면 다 죽는데 그런 존재인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그분의 힘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하게 되어서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수많은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교회, 그것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무리들, 바로 우리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오늘 보면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제대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해서 주의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 벽과 벽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그냥 연결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벽과 벽이,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예요. 기초석입니다. 그 기초석이 잘못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기준으로 해서 그 기초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가야지. 그렇지 못하고 끼리끼리 예수는 배제해 놓고 끼리끼리 그런 모습이 되면 그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초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초가 잘못돼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무너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삼풍백화점 그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층을 더 올리고 더 많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욕심 부리고 층층이 더 올리다가 결국에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그 큰 백화점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행주대교가 무너졌어요. 얼마 전에는 39층이나 되는 저 광주의 한 아파트가 외벽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설계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며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은요,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완료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벽돌이 돼서 이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 또 새로운 인물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성전된 이 교회는 점점점 이 생명력을 갖고 끊임없이 자라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지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지어져 간다. 누가 지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도록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더 성장시켜 가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더 지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교회 기관과 또 단체들 또 교회의 모든 행하는 행사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대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무엇이든지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진행해 나간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서로 연결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런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위대한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